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뚜기 카레에다 먹었나? 카레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오뚜기하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카레를 일부러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카레만 먹습니다. 교회에서 맛있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힘쓰신 우리 선생님들 그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고에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 이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CNN 뉴스를 이렇게 영어를 안 잊어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루에 한 두세 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종종 실립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저께인가 읽은 것에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살을 잃어버리게 됐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한 살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 한국 사람들 한 살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손흥민이더라고. 손흥민이 한 살 줄어들었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살.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60살이었는데 59세가 됐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거야. 61세가 60이 된 건 별론데 60이 59세가 된 건 뭔가 엄청난 거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나이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우리가 한 살, 거기서부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 맞지 않나. 10달 있다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빵살이에요. 빵살. 그래서 한 살이 어려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한 살 젊어지셨습니다. 한 살.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오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좋을까봐 제가.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오늘 좀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한국 교육에 관한 말인데, 요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킬러 문제, 수능에 킬러 문제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 기사를 썼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것과 한국의 이제 출산율 저하, 지금 OECD에서 거의 꼴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기 잘 안 난다고 하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못 미쳐요.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의 위기인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하는 것은 이제 그 킬러 문제와 연관시켜 가지고 한국의 독특한 교육에다 연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킬러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조금 이제 걸음마 아장아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류 유치원을 사냥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 미국인 기자가 쓴 거예요. 좀 돈 있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뭐 영어도 벌써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기한테 영어를 갖다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걸 가려면 그 킬러 문제 그거를 풀어야 돼. 그러려면 사교육비가 엄청 들고 뭐 이제 이렇게 연관시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되고 아이 낳는 거 특별히 교육 비용이 사교육비가 엄청 들잖아요. 주저하게 되고 뭐 아마 이제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끝까지는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하여튼 교육으로, 자녀 교육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책으로는 제가 읽었는데 그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교육학자인가. 그런데 핀란드하고 대한민국이에요. 핀란드하고 대한민국.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아이들이 우수한데 공부도 잘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은 누가 시켰느냐? 엄마가 시켰어. 엄마 직접 가르친 게 아니라 엄마가 애들 데리고 학원 학원 좋은 학원 다니느라고. 그래서 이사는 또 저기 대치동으로 다 이사를 가는데, 저는 그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는 이제
뺑뺑이 해가지고 갔는데, 뺑뺑이 옛날 추첨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막 거기 학원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사 가는데, 제가 먼저 있던 교 다닐 때 한 분이 그 이사를 왔었어요. 그쪽 대치동, 음마 아파트 대치동 이쪽으로. 그래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전세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일산에 살다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걸 다 팔았는데 여기는 전세도 안 돼. 전세. 지금은 더 어림도 없죠. 그때는 좀 그 차이는 안 났을 텐데, 전세로 그때는 어떻게 세로 와서 애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의 교육열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엄마들 자식들을 막 그냥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참 엄마의 치맛바람이 한국 교육을 일으켰다면은, 핀란드의 이 교육 성공은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핀란드는 우리 같이 이런 사교육이 없어요. 애들이 막 12시까지 학원 갔다가 와야 되고 또 새벽에 가야 되는, 이 정말 너무 불쌍하죠. 아이들이. 이런 게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아이들을 만드는. 근데 이제 핀란드는 보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게. 우리나라 의사 되는 만큼 어렵더라고요. 최고의 머리 좋은 친구들을 국가에서 뽑아가지고 의사 훈련 시키는 만큼 훈련을 시켜가지고 학교로 보낸 다음에는 그 선생님의 교육에 간섭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어떤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오면 다 집에 와, 애들이 놀고. 근데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해요. 공부 제일 잘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핀란드식 교육, 교사를 교육시켜서 그 교사로 하여금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학교가 정상화되는 거죠. 우리는 학교가 왜 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 있으면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제 학부모로 생각할 때는 학교가 왜 있는지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애들 학교 보내면서. 학교 가서는 다 엎어져 잘한다 그래. 학원에 가서 공부해. 그럼 학교 선생님은 뭐 하려 있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제 생각이 그래요. 예? 학교 가서는 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고,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다 거기가 다 갖다 대도 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아버지. 예? 그래서 요새 아이들의 실력은 부모의 재력에, 경제력에 의존한다. 사실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때도 과외 다 돈 있는 애들은 과외를 했습니다. 본고사. 저 때는 본고사가 폐지되고 막 이럴 때고 다 교육을 했어요. 돈 있는 애는 교육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이 문제를, 이런 킬러 문제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습니다. 개천이라는 좀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개천인데, 예? 좀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막 종합영어 뭐 수학 정석 혼자 풀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수의 그 우수한 인력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교육 체제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교육 체계에서 엄청나게 좋은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한은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보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 문제. 그런 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애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애들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말콤 그레드웰이 쓴 책 중에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머리가 막 왔다리 갔다리.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좀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바로 그런 책이에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다 그 환경 그런 것이 이제 아이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국가가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평등화시켜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럼 기회 평등이 일어나잖아요. 공립학교 누구나 가야 되니까. 거기서 그런 교육을 다 시키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공정하게 아이들이 경쟁하게 하는 기회 균등. 어때는 태어나면서 돈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 학원 저기 학원 영어 이거 다 하고 기회 엄청나게 많고, 어떤 애는 똑같은 IQ를 가졌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공부하는데,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꾸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공정한 경쟁이라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돈이 없고 막 그런, 막 부모들이 막 죄책감에 빠지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래서 그 공교육의 정상화를 시켜서 모든 아이들에게, 가난한 아이든 돈 있는 아이든 공정한 교육,
기회 균등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그 아웃라이어의 책이에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이제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60 까먹었네 이제 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몇 년을 투자하면은 아웃라이어 최고가 된다 이제 이런 그것만 강조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책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사실 교육의 성패가 이제 선생님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은 대단히 성공한 교육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최고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가끔 얘기하자면 저 산동네에 저 지금 이제 집도 없는 데가 매봉산 거기에 그 은성교회라고 한 전도사님이 40세 되신 전도사님 개척을 오셔가지고 침례교 전도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 허물어져가는 집 사가지고 거기다 그냥 교회예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엔 저 때는 제가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많지 않잖아요. 보통 6형제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싸우면은 4명 나가봐까 이길 수가 없어요. 6명, 7명, 8명이 나오기 때문에 4명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형 하나만 전도하면 동생 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열어놓으면 좀 이따 주일학교가 꽉 찼어요. 다 데리고 오잖아요. 한 집에 4명, 5명 막 몇 집만 오면 주일학교가 꽉 차요. 옛날에 우리 아영교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죠? 애들 많아가지고 동네 산동네잖아요. 막 그냥 애들이 막 꽉꽉 차고 막.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모든 것과 연결해서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또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도 점점 지금 다 이제 없어져 가고 주일학교 소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의 이제 연령은 자꾸 높아지고 젊은 층은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 연령 중에 아이도 잘 안 나,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모든 게 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이 헌신, 뭐 아이들하고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자기 동생처럼 자기 자식처럼 진짜 자기 돈 털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말도 잘 안 듣는 애들 다 어떻게든지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이거 헌신이잖아요. 헌신과 수고.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부흥하고 발전해 온 겁니다. 그 아이들 막 한 집에 4-5명씩 무르르 몰려와가지고 교회는 적어도 주일학교들은 많았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는 게 선생님들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무슨 이제 산동에다 보니까 개척하신 전사님 한 분 계시고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교육자가 또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수요 예배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학교 할 때에 와서 성경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큰누님하고 우리 큰누님보다 1살 어린, 그러니까 저보다 4살 많아요. 그 염찬석 형님이라고 계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요일날 와서 설교했어요. 우리 누나는 교대로. 얼마나 재밌게 이 구약 성경을 동화 성경을 얘기해 주는지 너무 재밌어갖고 푹 빠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4살 위더라고. 내 6학년이고 그 양반 고1이 뭘 하나 지금 어디 사실까 한번 인터넷으로 뭐 구글로 막 쳐서 어떻게 들어가고 딱 보니 어디서 목사님 되셨더라고. 역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거기 옛날에 막 구로공단 이런 데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던 이제 우리 처자들이 막 이제 서울로 가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구로공단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하면서 지분 이제 그 산동네 무허가 건물 거기다 새빵 얻어서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주일학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골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베테랑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실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 문화는 지방교회 문화예요. 사실 그 선생님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진짜 재밌게만 가르쳐가지고 저도 발레를 다 해봤습니다. 발레. 고요한 밤. 제가 가끔만 보여주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가야 되는데 아니 남자인데 이거 시키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거 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렇게 목사도 되고 다 지금 교회 장로님 뭐 권사님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있었지만은 저도 교육자지만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오후 예배 또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자기 돈 털어서 융 사가지고 융 아시잖아요. 융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탁 가위로 오려서 일주일 내내 연습해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들 그렇게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걸 붙이면서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사실 아침에 전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어.
이 선생님 설교 너무 잘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딱 지금 여러분도 아마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제 나이나 윗분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섰으니까. 한국교회 부흥은 목사가 아니고 뭐 목사님도 열심히 기여했지만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어린이 교육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선생님들이 수고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행하는 일에 힘쓰라, 원래 이렇게 주제인데 거기다 교사로 바꿔서 힘쓰는 교사 선생님이 되자, 이렇게 말씀 정해봤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고, 또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은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해야 되죠.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잘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쳐야 돼요.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당신 말로 그래, 고실보다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냥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시는데 영어는 엄청 잘해. 영어는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들어오시고 딱 펴놓고 여기서부터 계속 혼자 읽고 번역만 하셔. 그러니까 애들 다 자요. 네?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자다 걸리면 또 가서 한 대씩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나 하나 쪼꼬바가 있어요. 나 하나 쪼꼬바라고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졸리면 그거를 딱 사가지고 포켓에 딱 넣고 잡니다. 자다가 이제 걸리면 딱 갖다가 드리면은 면죄를 받아요. 너 가서 팍 자. 그래서 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난데 재밌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서울대법대 안 나오고 그냥 일반 대학 나온 선생님 더 재밌게 잘 가르쳐. 그러니까 많이 더 알아야 되지만 선생님은 요걸 그냥 재밌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설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밌게 해야 되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네.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나 이제 다 마스터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능통한 선생님, 능통한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청년 선생님도 있고 이제 우리 성인 선생님들도 계신데,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 드리니까 따로 오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와서 설교 듣고, 오후에는 또 청년부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서 성경 말씀을 매 능통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집에서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이제 5학년인가 가르쳤는데 남자애들인데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에? 듣질 않네. 그래가지고 꼬라박아 놓고 공부시켰어요. 원산 복격시켜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숙한 교사인가. 그거를 안 듣는 애들이 떠드는 얘기는 재미없다는 얘기거든. 재미없으면 자기가 반성을 하고 가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꼬라박아 시켜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형편없는 교사예요. 형편없는 교사. 자기 반성을 안 했단 말이죠. 예?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애들 막 저학년일수록 더 집중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늘 공과를 어떻게 재밌게 가르치지? 걔들의 관심을 잘 알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이 배워서. 자,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말씀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오늘 사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좀 강의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수요 예배,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분 한 번에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
세미나 가서는 1박 2일씩 해서 가자마자부터 그 다음날 올 때까지 하여튼 머리에 지나도록 해서 이틀에 다 끝냈어요. 이틀에. 아, 대단하지. 그거는 이제 강의식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전혀 다른 스타일로 성경 공부하는 걸로 한 번 했고,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더 보완해서 한 번, 두 번 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남자 장로님, 남자 성도님들 토요일날 모아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1년 됐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강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만든 책이 제일 두꺼워요. 이만큼 돼. 이게. 또 교재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 교재가 있는데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안 했어요. 새벽 기도 때는 이거 요한계시록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했어요. 한번 조금씩이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했는데 조금씩 짧게 새벽 기도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짧게 해서 또 한 번 한 70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성경 공부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요 예배식으로 하면 엄청 길죠. 오후 예배 졸리고 힘든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식으로 하자. 새벽 기도식, 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강의안이 새벽 기도식으로,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이상 가면 또 오후 예배는 졸려서 힘들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해서 핵심적인 것만 탁탁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지난번 새벽 기도한 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또 새로 나온 자료들을 좀 첨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70회 정도 걸쳐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1절부터 벌써 37분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 말씀인가? 성경책이 66권 있는데요. 그 각 책이 다 이 문학적인 장르가 다릅니다. 어떤 거 시편은 시죠, 시. 예? 또 이렇게 뭐 사무엘상하, 역대기 이런 것들은 역사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묵시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종류입니다. 묵시. 오늘 계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묵시. 근데 이런 그 책의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 시 같은 거는 거의 상징적인, 그렇죠? 은유적인 표현이 많은데 그 상징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전혀 이상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시는 시로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묵시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 환상, 막 이런 언어로 많이 썼기 때문에 문자로 다 해석해 가서는 이상한 게 돼요. 전혀 의도치 않았던 그게 됩니다. 묵시는 묵시 문학에 맞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계시. 예? 계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계시. 간단하게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분명히 알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이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이단은 저렇게 주장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또 나와 그다음 다른 이단이.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제 그 화폐 할 때 그 위패를 가려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훈련을 갔는데 그 진짜 위패가 아니라 진짜 지폐 있잖아요. 진짜 돈만 계속 하루 종일 보여요. 그렇게 2주 동안인가를 하는데 위패는 한 번도 못 봤대요. 위패를 찾아내려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위패는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매일 하는 게 진짜 그 화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위패를 한 번도 안 보여주지.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딱 은행에 가서 근무하는데 보니까 진짜 화폐를 너무나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진짜 화폐가 아닌 가짜는 게 탁탁 보인대요. 그냥 그만 보면 그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단을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진리, 그걸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 분명히. 그런 가짜는 금방 보여. 진짜만 확실히 알면은. 근데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희미하니까 자기도 이단에 넘어가는, 이게 맞은지 저게 맞은지, 이단이 와서 막 떠들어대면 대답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는
두 가지인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는 우리 언어하고 달라서 이 소유격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소유격을 해석하는 방법이 성경에 18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18가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격.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해석이 되고요. 소유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가 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계시예요. 주신 계시. 그럼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영어로 리빌은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명사형이 리빌레이션. 그래, 계시록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는 뭔가 감추어져 비밀스럽게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 그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주실지 몰랐어요. 외아들을 보내셔서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방법을 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게 가리워져 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걸 미스테리라. 감춰져 있어요. 신비라, 우리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비에 감춰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구원의 말씀을,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걸 계시했다 그래. 가르쳐 준 거죠. 이제 계시예요. 자, 이런 용어들을 알겠죠? 말씀.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 그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무슨 마지막 때에 이르다 신비한 일들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격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이 앞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여기에 대한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에게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줬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이제 저기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거. 지금 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티르키예.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터키라. 우리는 터키 영어식으로 이렇게 발음했는데 이 사람들은 티르키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티르키예, 그러니까 티르키예는 뭔 나라예요? 그러지 말고 터키에 있는 조기 7개 별 있는 조기에 있는 교회들이 7교회가 조기에 있습니다. 조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환상 혹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봤어요. 우선 물론 들은 것도 있습니다. 본 거를 글로 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림 언어가 많아요. 그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저 7교회에게 보내줬다.
특별히 왜 저 일곱 교회를 지칭하고 있냐면은 저 일곱 교회는 이제 온 세계 교회 상징인데 이 당시에 저기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었고 나중에는 여기 동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저기 이제 동로마 제국이 수도가 되고 1000년 이상 그 비잔티움 제국 기독교 대국가와 문명을 이루게 되는 이 나라가 이제 터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저 기독교 역사 1000년이 넘었던 저 동방교회가 지금 무슬림 지역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무슬림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는데 저 촛대가 다 옮겨갔어요. 저 나라가. 여기는 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를 신으로 모셔놓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이제 시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저 총독, 저 별표에 있는 도시들에 사는 총독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앞다투어서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게 했어.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박해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저 소아시 일곱 교회예요. 터키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 이 지역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제 해서 여기에 이 계시록을 보내도록 했지만 결국은 이게 성경 말씀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계시하신 말씀이잖아요. 알려주신 말씀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 성도들에게. 제대로.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자, 여기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오늘 조금 전문적인 걸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묵시. 아포칼립시스. 묵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묵시는 뭐냐? 하나님의 종말의 초월적인 구원.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종말의 초월적인 구원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비밀에 대해서 환상과 음성을 통하여 주신 것을 묵시라 해요.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고 초월적 구원이니까 이 땅, 인간의 우주를 초월해서 오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초월한다는 말은 우주 안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 안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저 초월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마치 그 시집가는 날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우주를 싹 덮습니다. 그럼 우주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이 싹 치유가 돼.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초월적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초월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환상으로. 그 환상으로 보여준 걸 글로 쓴 거예요. 본대로. 그것을 환상으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묵시라고 하는, 독특한 우리나라 안에는 그런 말이 없죠. 묵시라 그래요. 묵시. 묵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우리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하고요. 이것이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보통 한 AD 95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벌써 한 2000년 전에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갔네. 2000년 인간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긴 기간인데 2000년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 속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기에 1000년이 하루와 같고 그래. 차이가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영원 속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다 변화돼.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게 변화돼. 그런데 영원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한 번에, 하나님은 다 그냥 하나야, 하나. 순간이야, 그냥. 그래도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속히 될 일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말입니다. 종말.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종말은 어떤 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 하잖아요, 이단들이 자꾸. 그 7년의 기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첫 번째 오셨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재림이라 그러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종말 혹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종말이 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조금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에 깊이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요한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목사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 이제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해서 이것들을 증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르쳐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는데, 예? 이 헬라인들에게 진리는 길어지는데, 이건 좀 헬라인들에게 진리관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물의 본성, 모든 사물은 본질이 있잖아요. 그 사물의 본성과 본질,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100% 일치하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 예를 들어 사과를 연구했다는 것, 연구를 해서 사과라고 하는 본질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일치하는 지식을 얻게 됐을 때 그걸 진리라 그래.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진리관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의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는 인간에게 올바른 도리예요. 도리가 뭐냐. 그 뭐 사물의 이 본질과 뭐 일치하는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히브리인들. 인간의 도리, 예? 인간의 참 목적, 그게 진리야. 그렇다면은 참 진리가 될 수 있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리다. 근데 그런 철학이 있나요? 그런 어떤 학문이나 이론이 있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참 진리는 이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여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생의 진리예요. 진리.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 진리를 잘 배워서 가르치는 거. 아이들에게 엉뚱한 것, 진리도 아닌 거짓말 쫓아다니느라고 애들이 또 그렇게 인생 다 낭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가르치는 게 저 같은 목사의 사명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 아멘. 이 말씀에 1.1획도 더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무슨 이단들이 뭐 그 사람 계시를 받아서 또 썼대는 그게 몰몬경이든지 무슨 신천지든지 뭐든지 다 그건 이미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인치셨어요. 하나님이 딱 이 말씀만이 진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게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든 뭐 칼빈의 주석이든 뭐든 다 인간의 작품, 오류가 있는 인간의 작품. 오류가 없는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뭐 그런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목사든 누구든 다 한 사람이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7교회 보내서 가르치고,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강조했죠. 전파하라, 전도해, 가르치라, 교육이에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이걸 읽어놓고 전파하라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저기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저 강남의 서초동에 한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가르치라에 중점을 뒀어요. 가르치라.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가르치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전파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중요한 사명.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래요.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쳐라.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게으른 종이에요.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놀지 말고 가르쳐라. 주일학교 선생님도 가르치지만 구역장님도 가르치고 일대일 교사도 가르치고 세가족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가장 복된 사명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 가르치는 자신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막 가슴에 뿌리 나가지고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막 이 사명과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고 돌아다니고 정차로 다니면서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그게 목사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이걸 아이들에게 자라는 세대에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교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구원의 비밀에 관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제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더욱 진리의 말씀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